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 이 교회는 참 우리가 성경 신약 66권 중에 가장 독특한 성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던지 바울 사도가 1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좀 야단 아닌 야단을 치는 것 같고 권면을 하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장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해결책도 제시하고 그런 좀 독특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또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1장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이 파가 막 나눠져 가지고 나는 아볼로에게다 바울에게다 게바파 이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 파당을 지어 가지고는 서로 반목과 질시를 하면서 교회 내에 어떤 조직들이 이렇게 형성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도 처음 믿을 때는 다 연약한 자들 아니었느냐? 왜 그러느냐?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아이들처럼 젖을 먹는 그런 아이들처럼 하지 말고 신령한 자답게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자답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래 3장에 위로를 하고 권면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성경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면 고린도의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 중에 이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도시 자체가 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그 큰 신전이 산 위에 있었는데 거기가 좀 음란한 신전이었어요.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다 어째 보면 사제라기보다는 매춘 행위를 하는 그런 도시가 1000명이 작은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오만 도시에서 그 신전에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도 그런 것들이 침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의 어머니하고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그 아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닌가,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마치 그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이 그 스모 빌하와 동침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첩 정도 되겠는데 그 여인과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패륜적인 행동을 한 것은 바울 사도가 5장의 그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거는 이방인들도 안 하는 짓이다. 하물며 너희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뭐 하느냐? 당장 쫓아내버려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 교회라고 이거 천국 가기 전까지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실수도 있고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땅히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벌을 주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현대에는 더 많습니다. 이제 당회든지 또 목사님이 성도님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참 과감하게 야단칠 건 야단치고 혼내야 되는데 우리 박생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 혼을 내실 거예요. 혼나신 분들도 많이 좀 계시죠.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서울의 큰 교회는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워낙 이 막강한 정치인들이 있고 국회의원에다가 시장에 관리직들이 있으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 같은 과감하게 할 말을 다 해버리는 이런 미가 선지자 같은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이사야나 이런 분들은 계속 왕궁을 출입하면서 그렇게 또 강하게 이야기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울이 이걸 보고 답답한 거죠.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일을 하다니 하면서 그 음행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통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 거룩한 이 성전이다 그랬어, 우리 몸을. 그러면서 이 음행은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 너희가 너희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 해도 너희는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쫓아내라. 그리고 징계를 확실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5장에서 쭉 합니다. 음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성도들끼리 또 서로 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교회 내에서도 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바로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다. 너희가 천사도 판단하는 너희가 왜 세상한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세상이 우리한테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세상한테 판단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 지난주에 그 2장에서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3장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랬죠.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응? 너희가 뭐 바울, 아볼로, 게바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너희가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보통 사람이 아닌데 왜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고린도인들의 그런 문화와 풍습을 또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헬라권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도 항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가를 가다가도 뭐 베마라는 조그만 그 법정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가면 그냥 판사 혼자 있대요. 있으면 길 가다가도 친구들끼리 가다가 옥신각신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야 우리 재판 받으러 가자. 그래 가가지고 판사님 재판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듣고 당신이 잘못했네. 딱 이렇게 피고 온 거를 뭐 피해자하고 딱 가리고. 근데 이런 것들을 헬라인들은 굉장히 내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그쪽에다 아마 철학 도시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성도 간에도 뻑하면 막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이제 결혼 문제가 나와요. 바울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여기서 바울이 아직까지도 신학적으로 팽팽한 두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결혼을 했다가 헤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해서 아직 혼자가 살고 있는 것인지 이 두 이론이 팽팽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혼자 있다는 거죠. 나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가뜩이나 이 파벌이 많은데 결혼해야 된다 파, 하지 안 해야 된다 파, 또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냥 혼자 지낼 수 있으면 지내면 좋지만 이 정욕이 부릴 듯 하고 하면은 차라리 결혼해라. 결혼 안 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죄 짓는 것도 범죄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 이야기도 막 하고 하면서 처녀가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니까 마음 놓고 뭐 결혼하고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단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결혼하기 전에는 처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고민을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을 돌보니까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또 남편 자꾸 문제가 또 생기죠. 또 자녀를 놓으면 아이에게 자꾸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교회 내 웬만한 가정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교회 일 뭐 좀 하자 하면은 가정의 일에 부딪히잖아요. 솔로 같으면 뭐 오면 되는데 요즘은 또 직장 때문에 힘들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시집가나 장가가나 큰 문제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7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이게 또 참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죠. 우상의 제물입니다. 고린도시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프로디테 신전이 큰 게 있어요. 거기에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으니까 온 도시에서 사실은 몰려 들어오거든요. 고린도 시민들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소문 듣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우상에게 드릴 제물을 가져온다는 말이죠. 그 제물이 주로 양입니다.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뭐 제사는 형식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쁜 일, 엄란한 그 행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그 1,000명의 그 여사제들이 그럼 남자들이 도대체 얼마만큼 많이 찾아올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 간다는 것입니다. 100명도 많은데
1,000명의 여사제들이 놀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다 자기 것 먹다가도 남은 걸 처리치가 곤란하니까 다시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모든 재물들은 거의가 다 우상에게 재물을 바쳤던 재물인 거예요. 그 교인들이 이거 사 먹으려 하니까 이 우상에 드린 건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먹는다고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 뭐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우상은 아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를 가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먹어도 유익하지 않고 안 먹어도 뭐 특별히 그 사람이 뭐 믿음이 더 잘 돼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8장 9절에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막 모든 음식을 먹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직도 채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야, 고기 먹어도 된다. 그래서 계속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약한 점을 오히려 감싸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믿음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같은 믿음이 있고 아주 강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양보하면서 좀 타협을 하는 성도들도 있겠죠.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가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 시험을 받는다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어떤 한 사람이 누가 나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을 자신 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그냥 뭐 이것 자체가 큰 그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제 말에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제사 음식 막 맛있게 먹고 아이 맛있다 나눠주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이제 그 불신 집안이라서 처음에 제사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막 제사 음식을 몰래 갖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전도사 때까지는 먹어도 별일이 없었는데 안수받은 뒤에 먹으니까 속이 오바이트가 막 나는 거예요. 그 뒤로 막 입도 안 갖다 대고 또 알아서 그냥 저는 그걸 좀 빼가지고 다른 거 안 드린 걸 갖고 오던데 이거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와 맛있다 제사 음식 맛있다 제사 음식 맛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귀신들이 막 밟고 지나간 거 하나도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가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이 시비를 붙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어디 가나 바울이 이 사도권 때문에 시비가 걸릴 때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양보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하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이 내게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고린도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사도가 아니더라도 너희들은 내한테 그러면 안 된다. 고린도서 2장에 그런 말씀을 바울이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으로 낳았다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스승을 이기 이전에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사도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참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나중엔 어느새 등 돌리고 칼을 꽂는 가룟 유다 같은 분들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이상하죠. 인간 세상에 안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옵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인들이 참 섭섭하죠. 1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그렇게 바울이 두려워 떨면서 복음을 전하고 실컷 가르쳐 놨더니 이거 바울이 무슨 사도냐 막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전달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겠다. 그 말 잘하는 그 사람들 내가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을 한번 보겠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내가 가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막 협박도 하는 내용들이 앞에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이 여인들의 머리에 수건쓰는 문제.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문화적인 풍습과 그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교회 내 여인들이 이 수건을 쓰고, 우리 가톨릭에 가면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하얀 그 면사포 같은 걸 쓰고 자기들이 미사를 드리죠. 바울 시대 때 교회에서 이 머리를 쓰고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뭘 하든지 찬송을 해야지 여인들이 수건을 안 쓴다고 바울이 혼을 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데 왜 이 수건을 써야 되냐면 헬라권 문화에서는요, 여인들이 머리가 길어야 됩니다. 긴 머리가 여인들의 영광이고 그렇게 하는데 머리를 짧게 끊는 여인들이나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은 내가 매춘부요, 내가 창녀요, 이걸 사인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여인들은 외출을 할 때나 어디 모임을 갈 때나 반드시 머리 수건을 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내는 말이지 왜 수건 안 쓰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뭐 머리를 깎아라,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를 밀면은 굉장히 수치거든요. 반대로 남자들이 또 머리를 기르면 안 됩니다. 헬라인들 중에 머리를 이 턱까지 막 남자들이 기르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동성애자요, 이 표현입니다. 나는 동성애자 중에 그 뭐 전문 용어가 있는데 여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자, 나는 동성애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가는 겁니다. 여인은 머리가 긴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고 짧으면 수치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틀리죠. 오늘날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막 모자를 쓰고 오시면 오해받습니다. 아, 머리 안 감고 왔구나. 아침에 바빠가지고 또 머리도 안 감고 저리 모자 쓰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그런다 그래요. 대학교 가면 요즘 애들 모자를 많이 쓰잖아요. 모자가 하나의 자기 그 어떤 그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도 쓰고 뭐 모자도 되게 돈이 비싸더라고요. 그 교수님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옛날 어르신들은 강의 시간에 어이 학생 모자 벗으라 이러면은 꼰대 교수 왜 모자를 벗으라는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또 자기들끼리 막 채팅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우리나라는 원래 갓을 썼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이 갓을 선비들은 갓을 벗으면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때도 주무실 때도 선비들은 갓을 쓰고 잘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면서 현대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로 됐죠. 유럽이나 이런데 프랑스나 이런 쪽에서는 임금이 지나갈 때 참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합니다. 존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모자를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이 요즘 문화죠. 그러나 바울 시대 때는 틀립니다. 이거 벗었다 하면은 나가라, 너 나가라. 이래 되는 거죠. 머리에 쓰는 수건 문제를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그 뒤에 또 이어져 나오는 것이 성찬 문제가 나와요. 초대교회는 성찬신과 이 애찬이라고 해요. 애찬,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이 또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찬식하고 식사하고 거의 같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다 성도들이 모이면 주의 만찬을 하면서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 부자들이 그 당시 이제 밥을 다 각자가 도시락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근데 좀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야, 한 10인분, 20인분 싸라. 자기 하인들한테 다 시켜가지고 그래 많이 들고 옵니다. 빵을 막 큰 걸 들고 와가지고 포도주도 막 큰 대접으로 여러 통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초대교회 때 뭐 5,000명, 10,000명 했어도 초대교회 당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노예 신분들이 많으니까 거의 못 갖고 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갖고 온 같이 좀 얻어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 얻어먹다 보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일찍 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게 부자들이 자기가 갖고 왔다고 이 만찬 전에 막 먹는 거예요. 막 먹고
또 포도주도 많이 먹고 하니까 술을 취해가지고 예배 전에 이렇게 방황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22절에 11장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부자가 자기는 집에서 잘 먹으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 안 해준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는 큰 손들이 많습니다. 회장님도 계시고 뭐 재벌도 있고 뭐 대단한 분들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뭐 교회 저거 했다 뭐 이거 했다 막 나팔을 불어버리면 가난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해놓고 아니함만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자랑은 남이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참 기본적인 지혜인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해줄게 하면서 막 해주지만 그 해주는 게 너무 부담이 됐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예수님의 몸을 구별 못하고 막 먹는 거 이거는 죄 중에 죄다. 그 이야기를 11장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수당은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5장이 부활장. 헬라인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때 부활절을 설명을 잘했지만 헬라인들은요 죽으면 영혼이 그냥 사라지면서 아주 평안한 상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 부활을 한다. 부활을 하는데 마지막 나팔 순간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호련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같이 우리는 부활한다. 이러니까 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전부 철학의 도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미화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이제 훨 저 먼 세계로 날아다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부활을 한다니까 이게 또 못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15장을 막 부활장이라 할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16장에는 연보는 뭐 간단하게 너희들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놔라. 매주 첫째 날에 그걸 미리 준비해놨다가 바울이 가면 그때 할 수 있도록 그때 막 경황이 없어서 막 일하지 말고 미리 해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은사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은사 문제였습니다. 아볼로가 오죽했으면 내 도저히 못하겠다고 에베소로 이렇게 넘어올까요? 이 방언파, 신령파들이 교회 내에 꽉 깔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방 신전에 그 1,000명의 그 여사제들이 있고 그런 이방 문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흘러 들어오는 이상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이 많은 문화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걸 완전히 배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최후의 마지노선이 우리가 교회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이 거룩의 영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뺏겨가지고 찬양도 찬양인지 이게 뭐 디스코 클럽인지 구분이 없다. 말씀도 그렇다. 뭐 예배도 그렇다. 최소한 우리가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좀 구별됐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 때나 살아도 최소한 주일날 올 때만큼은 뭔가 경건의 모습. 그래서 옷차림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예전에 미국의 그 청교도인들이 처음 자기들이 개척을 해서 그 교회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조그만 어린아이들까지도 양복을 깨끗하게 입혀가지고 그렇게 교회 갔습니다. 오늘날 보면 너무 자유스럽죠. 뭐 어떤 외출을 하는 건지 잠옷인지 모를 정도로 뭐 슬리퍼 질질 끌고 와가지고 머리도 안 감았으니까 모자 눌러 쓰고 오고 청년들 말입니다. 학생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테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문화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줄 거나도 이건 아닌 거는 아니라고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문화들이 자꾸 흘러드는 거. 아까 음행 문제라든지 특히 은사적인 것은 이방 종교들은 방언이 있거든요. 이방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기들도 무당들도 방언한다지 않습니까? 자기들 막 말을 해요.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하다가 대나무를 놓으면 대나무가 지 혼자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런 신이 이제 임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방에서도 그런 걸 하는데 교회 내에서도 그게 흘러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방언과 바울이 이야기한 고린도교회 이 많은 방언은 틀린 방언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방언은 일종의 외국어라고도 할 수 있는
수많은 많은 무리들이 오순절날 참여했을 때 자기들 언어로 들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이 방언은 언어가 아닙니다. 제가 뒤에 보면 제가 오늘 방언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불라 차부, 차불라 차부, 카보라 카부, 카불라 카부, 제르샴 제르샴. 아주 멋지죠? 방언 같지 않습니까? 어떤 부흥사가 이걸 여러분들 목소리를 해가지고 차불라 차부, 차불라 차부, 카부. 이거 그냥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제사장들이 흉보면서 이사야 네가 말하는 게 교훈에 교훈을 교훈에 교훈을 2줄에서 2줄까지 2줄에서 2줄까지 여기 조금 했다가 저기 조금 했다가 요 말이거든요. 똑같은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이라든지 세번역에는 이 원어를 그대로 적어놨어요. 보면 어떤 순복음 쪽에는 할렐루야 100번씩 하루에 빨리 하면 또 방언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방언을 왜 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바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아볼로가 말이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데 정말 말씀에 능통하신 분이 헬라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면 저쪽 구석에서 차불라 이래 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쪽에서도 막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설교가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 들어보니 기가 차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말. 바울이 하는 그 방언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사도행전 2장에는 알아듣는 말. 그 이외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래서 바울이 1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또 천사의 말이라고 해요.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방언이 있습니다. 바울도 방언 부정 안 합니다. 나도 많은 방언을 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틀렸다. 그 하는 방식도 틀리고 예배 중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만약에 영 하고 싶으면 차스를 따라 순서를 정해놓고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이게 한번 해라.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와글와글 해버리면 예배 어떻게 드리겠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리고 3명이 순서를 정해서 하더라도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방언을 통역을 해야지. 알아듣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해놓고는 그러면서 자기는 신령한 척하는 거죠. 또 대개의 경우 성도들이 교회 나오다가 나갔다가 그 이방 신전에 쫄쫄 하다가 배워오는 거예요. 그 이상한 방언을 배워와가지고 교회에서 자기가 막 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신령한 파다.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 니는 보니까 방언도 못하고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계속 무시하고 이런 파벌이 생기게 돼버린 거죠.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지 마라. 차라리 예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라. 바울이 12장의 그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항상 바울의 은사라든지 오늘 본문에서도 있지만 방언이라는 걸 맨 뒤로 놔둡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도 방언 한번 받아봤으면 마치 방언 받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차라리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죠. 깨달은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떠드는 그 1만 마디 1만 마디 아니라 100만 마디 방언을 한들 개인적으로는 유익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 저도 방언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방언은 완전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랄랄랄라 이래 버리면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이 쫓아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건 마귀 짓이죠. 그래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계시를 줄 수도 있잖아요. 통역의 은사가 또 필요한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맨 뒤로 보냅니다. 첫째는 사도, 또 교회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 세 그룹이 주로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교사, 선지자도 결국 사도의 권한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힘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부흥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또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질서와 이 합력의 이 선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느냐? 다 뭐 치유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를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몸은 하나인데 우리가 지체가 많다. 손도 있고 손가락,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근데 눈이 귀들어 너는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건 어디서 듣나? 온몸이 귀면 냄새는 어디서 맡나? 지체는 많지만 몸이 하나인 것처럼 은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이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양 사람들에 맞게 은사를 나눠주기 때문에 그게 뭐가 귀하고 뭐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된장찌개를 참 잘 끓입니다. 잘 끓인다 했지 맛이 있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하여간 잘 끓입니다. 저는 아주 뭐 온갖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막 애들은 안 먹더라고요. 저 혼자 늘 먹는데 맛이 있는데 그 된장찌개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파가 맛있다고 마늘이 맛있다고 따로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어우러질 때 그게 진한 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 게 있고 아주 소량만 넣어도 맛이 확 퍼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다시 낼 때는 막 많이 뭐 멸치하고 육수 낼 때 많이 넣잖아요. 물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땡초라든지 그런 거 많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넣어도 산초가루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만 넣어도 확 방아잎 같은 거. 그죠? 잘 알고 있죠? 많이 알죠?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서로 진짜 멋진 교양학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은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걸 하나로 다 어우러지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해놓고 13장 사랑의 장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1장부터 12장까지 엄청난 문제들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그거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 뭐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해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무지개 전원교회가 이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해주고 함께. 이게 안 되면요, 너는 내보다 못하네. 나는 방언도 하는데 너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병도 고치는데 난 능력도 행하는데. 그런 사람 제발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이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무지개 전원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하는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